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나가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거기에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에서 7절을 우리 보셨을 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향한 그 깊은 그리움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그 사랑을 사모했고, 그리고 왕과 단순한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왕을 만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지 왕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떼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마음으로 사랑,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는 그곳이 어디냐? 목자였던 왕으로 상징되는 그 목자가 머무는 곳, 그리고 정오에 그 양떼를 잠시 내려놓고 쉬는 그곳,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왕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간절한 질문에 왕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응답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그 왕의 말에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왕과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왕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왕은 답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8절에서 왕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그녀를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인이 듣기에 달콤한 말이 분명했겠지만 이 표현은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계달의 장막과 같다. 자신의 검은 모습, 그 당시의 아름다움의 기준도 보통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실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피부가 그다지 검지 않았지만 자신은 지금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리고 어쩌면 착취당했을지 모르는 그녀의 아픈 과거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녀의 외모 또한 그 당시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왕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보며 절망하며 소리쳤던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지금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그 여인을 부른 이후에, 이 사랑을 가득 담은 호칭으로 부른 이후에 답을 알려주십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나에게 오는 길은 그 길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은 먼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양들이 지나간 길이라는 거죠. 양들은 지나간 길로만 지나갑니다. 가장 안전한 길,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로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자국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양떼들이 이동했던 그 길을 찾아와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라는 것을 말했는데요, 왕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지금 여인의 방황,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여인의 방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부르며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부르며
그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길을 알지 못했지만 왕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지만 왕은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왕은 이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숨겨두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당시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의 준마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품종이었습니다. 선별되고 그리고 또한 선별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최상급의 말이었습니다. 왕은 이 비유를 통해 여인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 내가 이토록 특별하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사랑은 미래를 향한 약속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혜바가 만들라 라고 한 이 말입니다. 왕은 지금 여인의 현재 모습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이 말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의 사랑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되어질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에서 11절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이를 찾는 여인과 그 여인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왕과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며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사랑했습니다. 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왕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왕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묻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또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데 이 현실의 분주함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희미하게 비춰지는 길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함이 샘솟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 길은 특별하거나 어떤 신비로운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높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 그분과 가까워지는 길, 그것은 뭔가 영적으로 비범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길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거나 신비한 길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수많은 양떼가 그 자리를 발로 밟으며 자국을 남기고 걸어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를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자신에게 오고자 하는 여인을 향해 이러한 미래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를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때로는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로 굽이굽이진 길일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눈물골짜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만을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무언가 좀 희미하게 느껴지는, 무언가 뜨거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뜨겁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을 읽어도 메마르고 신앙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양떼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길을 여러분 또한 힘써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그 길을 힘써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사랑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포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왕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이 왕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여인은 왕의 곁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향기라는 이 단어보다 왕이 함께하는 임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의 마음은 왕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 왕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자신이 살아가는 가장 기쁘고 좋은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라고 고백합니다.
모략 향주머니라는 것은 이 당시 일반적인 여인들이 그 몸에 지니고 있던 향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왕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싶고 늘 곁에 두고 싶은 존재라는 의미로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왕과의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왕과 더욱더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여인은 왕을 향해 말하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문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왕을 가장 소중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지금 여인의 고백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인의 일방적인 감정에서 끝납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인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왕이 여인을 향해 하는 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인보다 가장 어여쁘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며 그녀를 자신의 가장 기쁨으로 취급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서도 여인도 왕을 향해 또다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응답합니다. 지금 왕과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 지금 왕과 여인이 나누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16절과 17절에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어떤 건물에 있는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나에게는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왕과의 교제 안에서 여인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단순히 알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남의 길을 알았다는 것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사랑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그 자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왕을 만난 여인이 그 왕과 더욱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깊은 모습을 아름답게 한편의 노래와 시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예계의 대표적인 사랑꾼으로 알려진 사람 누구죠? 누구요? 최수종. 예. 나라고 답하실 분은 없으시죠? 예. 또 누가 있죠? 우리 션, 그렇죠? 예, 대표적인 최수종, 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꾼으로 알려진 그 중에서도 션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매일 고백을 한대. 매일.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권사님 끄떡이시는데 그런 얘기 듣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이거 문구를 보면서 웃음이 저도 새어나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 이런 웃음인 거죠.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은 내일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겠어요? 네. 내일은 또 내일 더 새롭게 사랑해줄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에 정혜영 씨, 션의 아내죠, 연예인인 이 정혜영 씨 역시 남편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품은 비전,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여러 선행들을 하죠. 많은 액수를 또 기부하고 지금도 좋은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품은 그 비전과 선행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걸으면서 그 남편이 보인 사랑에 언제나 순종으로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한 기사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사랑과 정성을 담은 요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은 매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처럼 보입니다. 셔는 부부관계를 나무에 비유해서 나무론이다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무론. 나무는 심는 것으로 끝나지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가지를 다듬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결혼했다고 사랑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표현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 아내를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나는 아내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줘서 사랑으로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부에게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지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날 수가 없죠. 날마다 이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왕과 여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왕은 여인을 향해 어여쁘고 어여쁘다, 최상급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여인은 왕을 향해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인은 왕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왕 역시 여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멀리서 그냥 너 알아서 잘 살아가라고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말로써 나의 이성을 가진 그 인식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호흡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그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사, 그리고 그 반응에 일어나는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남기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이토록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 어디에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잖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 가운데 느끼며 또한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입술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에 마땅히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줄을 느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왕이 주는 선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집,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 자체, 왕과 함께 하는 것, 왕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걸로만 만족했고 그리고 왕과 함께하는 시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신앙의 성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위치도 바로 이 여인이 나타낸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반응하여 성도로서의 성화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듯이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깊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여인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배편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왕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편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흔들면서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만큼은 우리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이러한 평강과 사랑의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십자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길 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신만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북양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무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이 무뎌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순간도 무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각 사람과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여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속삭임과 간절함 속에 더 커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애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니 내가 필요할 때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나 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속삭이면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사랑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조차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점 어딘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인생에 마주하는 역경과 그리고 그 모든 순경의 상황 속에서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과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미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도와의 선한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들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나에게 너는 언제나 어여쁜 존재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랑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있는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이 사랑, 우리를 가장 어여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그 사랑의 기쁨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